오늘 이 시대와 현재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너무 바쁘고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에 대해 생각할 여유를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의 일상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좀 더 깊은 문제인 본질적인 일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일본 기독교 제1세대이자 정신적 스승이었던 우츠무라 간조가 남긴 말 가운데 실패는 죄가 아니다. 목적이 잘못된 것이 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철학자 제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표에 대한 결정 없이 습관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비참한 사람은 없다. 최근에 청년 100명에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설문조사에 된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글을 보니까 모두 127개 문항 중에서 건강과 경제적인 안정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제일 많았습니다. 자아실현과 성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젊은 세대는 삶의 목표가 건강과 경제에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은 인생 최고의 가치를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행복을 느끼고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명분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현대사회의 구조는 일 그 자체가 목표가 되게 할 때가 더욱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끔 일하던 손을 멈추고 서서 내가 왜 일을 해야 하는지,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무엇이라 부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거룩한 존재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더욱 깊이 이 문제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의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영혼의 기쁨, 하나님의 복주심과 인도하심과 지켜주심, 그리고 치료하심과 위로하심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에 집중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목표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 가지로 말을 해 본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한 율법사가 주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성경에 나타난 모든 명령과 교훈과 가르침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예수님의 대답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랑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흔히 하게 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은 무조건 용서하고 덮어주고 이해하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원리 뒤에 불의함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불의함을 가리워주거나 덮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시편 85편 10절 이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사랑과 진실이 눈을 맞추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사랑은 언제나 진실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회개의 과정을 지나서 용서라고 하는 은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지는 늘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하고 사람들 앞에 잘못된 것은 고백되어야 하며 진정한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란 진실을 동반하는 것이기에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가 진리 안에서의 자유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마찬가지로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언제나 진실과 함께 할 때 그 사랑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 속에서 이해할 때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특별한 교회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은사들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신비함 속에 신앙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12장은 고린도 교회가 경험한 갖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본래 이방인이었지만 성령의 강한 역사로 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로 충만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것, 예언과 영을 분별하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그 방언을 통변하는 것. 수많은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넘쳤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적인 모든 신비한 현상들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또한 문제도 생겼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서로 자신의 은사가 더 크다고 주장함으로써 분쟁이 일어나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지금 차분하고도 단호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13장에 가면 참으로 주옥 같은 사랑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리고 13장 13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지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같은 바울의 간절한 권면은 고린도 교회만을 향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랑의 띠를 메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말하지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러니까 복음의 교훈, 복음의 가르침은 결국은 사랑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 속에 이미 율법이 다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뜨거운 사랑으로 말씀을 전했던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주님의 희생, 그것 역시 사랑의 결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뜨거운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믿음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할 때에도 결론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에,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우리 믿음이 좀 더 깊어지고 또 깊어지고 또 깊어질수록 거기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사도였던 사도 요한은 좀 더 분명한 목소리로 성도의 목표는 사랑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은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것은 사랑에 있다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주님은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제자가 된 증거를 나타낸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삶의 목표는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최후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심판의 기준 역시 사랑입니다. 사랑하며 살아온 자들을 향해서는 의인이라고 부르시고 지극히 작은 자들에 대해서 외면하며 살아온 자들을 향해서는 영원한 벌에 처해질 것이라고 선언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같은 사랑의 선언의 말씀들은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주석을 달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고백하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도의 삶의 목표는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도 사랑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삶의 목표가 되고 될 때 우리는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목표가 될 때 우리는 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더욱 큰 은사요 가장 좋은 길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하면서 이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가능하겠지만 바울이 이끌어가고 있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난 사랑의 이야기를 좀 더 듣고자 합니다. 바울은 먼저 이 사랑이 우리를 가치 있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과 2절을 보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무가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언의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사랑하기 위하여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면 이미 그 삶은 가치 있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또한 사랑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구제하고 자신을 헌신적으로 내어주는 것이 유익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13장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제를 구제답게 만들어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순교를 순교답게 만드는 것도 사랑입니다. 방언과 예언, 지식과 믿음, 모든 은사를 은사답게 만드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은사를 유익하게 하고 사랑이 우리의 섬김을 유익하게 하고 사랑이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행할 때 그것이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참으로 유익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삶의 목표로 하고 살아갈 때 그 삶은 참으로 유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언제까지나 그 의미가 계속됩니다. 13장 8절을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오래전에 우리가 행한 사랑을 기억하고 뒤늦게 감사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 선을 베풀었는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힘은 오래도록 지속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유한합니다. 심지어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유한한 것입니다. 참으로 언제까지나 그 의미를 지니는 것은 사랑뿐입니다. 사랑을 목표로 살아갈 때 그 삶의 가치도 언제나 계속되는 것입니다. 헌트라고 하는 젊은 청년에게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가 헌트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그래도 헌트가 포기하지 않자 그를 떼어놓을 생각으로 이런 조건을 내놓았습니다. 열흘 안에 자네가 정당한 수단으로 $10,000를 벌어오면 결혼을 허락하겠네. 그런 큰 돈이 있을 리가 없는 헌트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발명품을 떠올렸습니다.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가슴에 꽃을 꽂는데 일자형 핀으로 꽃을 꽂으면 번번이 떨어지고 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던 그는 철사를 구부린 모양의 핀을 생각해 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여러분이 쓰고 있는 클립의 원형입니다. 헌터는 재빨리 꽃집으로 달려가서 자신의 발명품을 $10,000에 사달라고 했습니다. 꽃집 주인은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5,000를 받고 앞으로 판매액의 3%를 받는 게 어떻겠어? 내 말대로 한다면 분명히 큰 부자가 될 거야. 청년은 이렇게 말하죠. 아닙니다. 한꺼번에 $10,000를 주십시오. 오늘 중으로 $10,000가 없으면 그녀와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녀가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는 결국 사랑하는 여인을 선택을 했고 곧 그녀와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헌터가 발명한 이 피는 전 세계로 퍼졌고 그 덕에 꽃집 주인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헌터의 경솔함을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헌터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비록 부자는 못 되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행복합니다. 돈 대신 사랑하는 당신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나면서 이 땅 위에 사랑의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참으로 우리 가운데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주님도 사랑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성도의 삶의 목표는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 가치 있고 유익하고 영원한 의미를 지닌 아름다운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